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 특권과 그 감사를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함께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새녀도 천사도 하늘의 보통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절하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전하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로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제거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이 시간 씻어주시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씻음받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고민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걱정과 모든 괴로움들,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그 크신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받는 응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오니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아래로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낭만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내 소리 들리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영원히 만족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울조릴 때 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셔서 찬송가 55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서간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음을 보다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해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서간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과금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서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서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박태화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고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했지만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또한 온 세상에 나아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화를 내고 부정한 말을 하며 마음과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정결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신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아멘. 주님.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그래서 주여. 예배가 하늘의 보좌를 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또한 교회의 각 부서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잘 해야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분명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따라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을 전할 용기와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어 아멘. 주님. 모두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준비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의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큰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멘.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고 모든 심령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주님. 저희들 심령이 변화되며 낙심하는 마음은 힘을 얻고 영적 나태에서 깨어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거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이 아침에 제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세우신 축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각각 곳곳에 세우셔서 우리를 그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도록,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제 마음속에 항상 이 사명과 이 소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섬길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토록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벅차오름을 항상 누리고 있음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이번 한 해 2025년도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통하여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 임재를 통한 감격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 혼자 감동받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감동을 받고 함께 은혜를 누려야만이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신앙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음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빌립보 교회는 항상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물질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에게 이런 지난주에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어서 14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만 14절,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또한 이어서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니 너무 잘하셨습니다라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유일한 교회로서 내가 마게도냐에서 나오는 찰나에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그토록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끝까지 돕는 교회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요점입니다. 복음을 위해 끝까지 희생으로 동참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복음을 위해 끝까지 희생으로 동참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빌립보 교회는요, 끝까지 사도 바울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었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분명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도
이어서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여러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선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우리 귀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하시잖아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누군가 희생해야만이 모든 성도님들이 편안히 예배를 마친 후에 식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생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희생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요점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 끝까지 희생으로 동참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입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끝까지 말씀으로 시작된 신앙교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시작된 신앙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서 희생하며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라고 제가 지금 성도님들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꼭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희생이라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희생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혜택과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은혜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이 고통이다,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빌립보 교회가 희생하여서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에바브로디토를 보내서 자신에게 물질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지극히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은 기록합니다. 분명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삶을 통하여서 귀한 공동체의 은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희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다, 하나님 백성들의 희생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희생하는 것이 왜 아름다운 일일까요? 왜 그토록 선한 일일까요? 희생이 있으면요,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희생으로 각자 모든 성도님들의 희생으로 이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요, 멀리서만 봐도 느낄 수 있어요. 멀리서만 봐도요. 은혜가 넘치는 가정은요, 멀리서만 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멀리서만 봐도.
은혜가 넘치는 성도는요, 멀리서만 봐도 그 표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을 때로는 만나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말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집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권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장로님,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표정에 느껴집니다. 목사님 표정이 다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기뻐할까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신앙교회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에서 제가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토록 기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교회는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희생이 있는 공동체. 희생이 있어야만이 은혜가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마음속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사도 바울은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말하지 않습니다. 포로만의 꽃베라돌이에요. 꽃베라돌. 협력하는 자다. 나는 복음에 협력하는 자다. 너희들은 협력하는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협력하는 자들로 세우심을 받았음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돼요. 남극의 펭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극의 펭귄들이 극한 추위를 견디는 비법이 있습니다. 극한 추위에는요, 남극의 펭귄들도 이제 원을 그려서 이제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허들링 하면서 서로가 벽이 되어줍니다. 가장 앞에 서 있는 펭귄들이 뒤에 있는 펭귄들이 같이 몸을 이렇게 맞대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여주면서 서로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밖에 있는 펭귄들이 계속 밖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펭귄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른 뒤에 있는 펭귄들이 앞에 나가는 것이죠. 동물의 왕국에서도요, 서로가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희생하지 않는다면요, 뭔가 지극히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희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후에 연합찬양대가 연습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시고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미국, 영국. 그래서 한국, 미국, 영국? 내 이름은 한미영입니다 하면서 내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 이름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와, 기발한 아이디어요, 진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사진을 찍었잖아요. 지난주에 찍어서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집사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를 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기도를 다 마쳤어요. 마쳤는데 갑자기 한국, 미국, 영국 기억나는 거예요. 맞아, 그분이 계셨지. 하나님, 타교에 계시지만 그 성도님도 축복해 주시고 그 성도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희생하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비록 우리 공동체가 아닐지라도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아닐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의 일원이 아닐지라도 내가 아무개 전도사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시간을 투자하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섬기고 있다. 빚진 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해요. 그 빚을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빚진 자라고 지금 그런 말씀 안 하시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 열정을 다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고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이곳에서 인내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 한번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섬겼듯이 복음을 위해 끝까지 희생으로 동참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개신교 초대 선교사님들이 미국 PCUSA 교회에서 교단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또한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두 교단을 보게 되면요, 홀라스 그랜트 언더워드 목사님과 헨리 아펜젤러 목사님이신데 이분들은 감리교 출신입니다. 이분들이 25세에 한 분은 영국에서 한 분은 미국에서 조선 땅까지 왔다는 거예요. 25세, 26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세, 26세. 저는 내가 그 나이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25세, 26세 신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25세, 26세 지금 조선 땅에 와서 처음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제시하며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생적인 그런 정신이 그들을 사로잡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젊은 나이에 그 젊은 모든 그 시기를 불태우면서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조선 땅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인들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의 빚진 국가 아닙니다. 빚진 국가잖아요. 우리는요, 정말 선교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저는 브라질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선교를 위해 희생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놓고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그런 실력과 그런 능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비록 먼 땅에 있을지라도 해외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비록 북동부에 있을지라도 북동부에 가서도 우리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희생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희생에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희생에 있는 곳에는, 신앙교회 성도님의 희생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는 다른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희생으로 끝까지 축복의 통로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이어서 보십시오. 말씀 이어서 보시면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다. 다시 한번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관심은 물질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과 사도 바울의 초점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이 고정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선한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얼마나 물질이 소중해요. 우리가 살려면요, 성도님도 다 그렇잖아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과 교육부서 이제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내가 고기를 굽겠다고 했어요. 오늘이죠, 오늘이요. 여러분들 위해서 고기를 굽겠어요. 아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뭐 청년들만 이렇게 사랑하는 저 목사 그렇게 제가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음은요, 우리 여전대 분들만 이렇게 불러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남전대 우리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 상록회 순서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제가 모든 분들을 섬길 테니까 너무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오늘만큼은 제가 교육부서 우리 교육부서랑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포여사역에 함께하는 분들을 섬기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고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 일반적으로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몇 그램 정도 먹냐?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항상 계산했을 때는 한 200g 먹거든요. 200g에서 250g. 근데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신앙교회는 500g 먹습니다. 500g이요? 1인에 500 이게 1인에 500g이면요. 그래서 저 이제 사실 제가 말하기는 우리 좋은 고기만 먹을 거라고. 삐까야만 먹고 뭐 아싸도 치즈라 뭐 그런 것만 먹을 거라고. 그래서 사실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내가 그렇게 좋은 고기만 사겠다고 했나. 그냥 싼 고기도 있었는데 다른 고기도 사도 됐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보고 이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제 고기 계산해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뭐 고기 사고 뭐 사고 다 해야 되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2,000알 정도 들더라고요. 2,000알. 네, 2,000알.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그래도 말은 뱉었으니까 말을 했으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말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또 신뢰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켜야 되니까 네, 하자. 뭐 내가 갖고 있었던 숨겨놨던 비상금이라도 찾아서 하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요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거를 제가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제 돈이 굳었네, 이사무엘 목사 돈이 굳어서 행복해서 그런 말을 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그 2,000알 이제 남겨뒀죠. 다음 우리 상록회 권사님들 위해서 제가 쓸게요. 남아서 다음 분들에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요, 제가 그거 놓고 2,000이야 이거 좀 보완했다가 다음에 쓰면 되는데 뭐 우리 가족이 뭐 딴 데 갈 때 쓸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이 또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열매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분의 도움이 아니라 막 네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뭐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들으셨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말했죠. 뭐 도와달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분들이 그냥 자원하시더라고요. 반의무적으로 자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와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희생하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를 통한 귀한 열매들을 맺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네요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선택을 항상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며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공동체가 됩니다. 제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교사분들, 우리 포어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이 미래에 우리 교회에 정말 차세대로서 귀한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는 만들고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기 우리 식당에 내려가시면요, 식당 게시판에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성함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우리 청년들한테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름 쓰라고. 너희들도 이름 써야 된다. 각자 혼자 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청년들 이렇게 쓰라고. 그래서 써 있습니다. 에미 쉬었다, 미니세리 주업이 써 있어요. 8월에 한 번 섬깁니다. 저는요 그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맨날 얻어먹고 항상 얻어먹는 게 아니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청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죠. 청년들은 얻어먹을 줄만 알지 필요할 때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차세대가 정말 잘 준비되어서 함께 희생하며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8월 때에는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섬겨줄 것입니다. 청년부에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또 이름을 썼으니까 제가 또 도와줘야죠.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서 제가 또 충당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신암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사무엘 목사 칭찬해달라, 이사무엘 목사 잘하고 있지 않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함께 교회를 섬기자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섬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초대교회가 누리던 행복이 그런 행복 아니었습니까?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을 그들은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즐겼는데 우리 신앙교회도 그런 것을 한번 맛보자 그겁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함께 꿈꾸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는요 어김없이 지난주에 사진 찍지 않으신 성도님들의 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요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좀 믿어주십시오. 지금 표정이 얼마나 했으면 저렇게 생색을 내고 있어.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우리 권사님의, 우리 청년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그 삶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은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또 그런 사진들이 다 전달되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배포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사무엘 목사가 또 사진 배포한다고 걱정하실 거라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집사님들 중에서 지난주에 사진이 잘 안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또 찍으십시오. 네. 제가 지난주 거는 삭제해 드릴게요. 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시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의 초점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맺고 있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며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은 그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한 헌신을 통하여서 나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석이조입니다. 우리 일석이조 좋아하지 않습니까? 1+1. 네. 한국 가면 특별히 그런 행사가 많잖아요. 1+1으로 가져가십시오. 행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가득히 채우신다는 확신을 갖고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옥에 갇혀 있지만 마음이 풍족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체험하고 누리니까 그 마음에 위로가 있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마음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 19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일을 벌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는 일을 벌이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걱정하고 있었지만 2천의 알을 써야 되는데 걱정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일을 벌리니까 채워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벌리면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벌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우리가 일을 벌리면 하나님이 모든 차원에서 채워주심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이번 한 해 예배를 회복하고 이번 한 해 예배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고 이번 한 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분의 채우심을 얻고 그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 신앙교회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항상 보면서 정말 우리 신앙교회는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재정비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악기들도 그렇고 수많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는 모든 차원에서 채우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요? 무엇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가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 모든 차원에서 채워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요 제27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을 마치 자기 손으로 여전히 붙드시고 풀과 나무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음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을 우연히 아니라 그의 아버지 같은 손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라고 지금 이 문답의 내용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일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원로고, 나는 은퇴고, 은퇴 권사님이시고, 은퇴 장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정한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항상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역사로 그 하나님의 영광됨을 선포하기 위해 그 일들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우리를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왜 성도님의 삶을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해 보시면요,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요 쫀쫀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어줄 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십니다. 5,000명이 먹었습니다. 5,000명이 먹었는데 12광주리가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 채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해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요 낙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모든 손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분들의 삶을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십시오. 매일 경험하십시오. 저는 매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식사 후에 이제 남으면요. 저에게 좀 싸주시더라고요. 저는 집에 가면 매우 행복해요. 다음날 음식 준비할 것에 대해서 우리 아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 아내가. 저 아내도 행복해 하더라고요. 아, 내일은 이거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고정적으로 월요일 점심은요, 교회 밥으로 먹습니다, 또. 매주. 얼마나 행복해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채우심이 아닌가. 이것도.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무시할 때가 있지만 그 작은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삶을 채우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 사랑하는 신앙교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희생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교 성도님들도 희생하셔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장 유익한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열매 맺어서요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매일매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며 그 마음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희생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귀한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달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11전금과 감사헌금과 또한 성경헌금, 특별헌금, 주일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을 주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 예물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충만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오늘 오후 저녁 예배는 1시 30분에 드립니다. 큐티 말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회 야유회가요 5월 31일 이번 주 토요일에 아루시아에서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교우분들에게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상록회 우리 귀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가시는데요. 꼭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떤 기도해 주시고, 제가 바라는 것은요, 내년에는요 우리 상록회 권사님들 우리가 1박 2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좋은 장소에서요. 저는 이런 바람을 갖고 우리 귀한 우리 상록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그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꿈을 꿔봅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네. 우리 대신방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실행 중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게시판에 아직도 쓸 수 있으니까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게시판에 아직도 안 쓰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마치고 나서 6월, 7월, 8월 이어서 연말까지 제가 최소한 한 번이라도 제가 방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이게
별로 신방 받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름을 지금까지 안 쓰셨다면요, 다음에는 제가 반강압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꼭 찾아갈 거니까요, 만나게 될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교회 섬기고 있는데 갈 거니까. 네. 6월, 7월, 8월에도 시간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네. 가겠습니다. 네. 교회 홈페이지 작성 위해서 아직 사진 찍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들이 사진 못 찍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 찍고 있으니까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차는요, 차순자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잠시만요. 우리 학생부 부장님, 예, 우리 학생부 부장님을 임명합니다. 우리 장현우 집사님 저기 뒤에 계신데요. 예, 저기 뒤에 계신데, 예, 손을 좀 흔들어 주십시오, 집사님. 예, 예. 우리 장현우 집사님이 이제 학생부 부장 집사님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귀한 섬김으로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 내용처럼요, 우리 교회가 정말 희생하는 교회, 희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내게, 교회를 내게, 예배 내게 지원을 사용하여 주소서.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회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멘 아멘.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를 막을 수, 신앙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되게,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회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영원하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각자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